그 삼주룰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어, 미신과 루머들이 옛날에는 있었죠. 아마 뭐 숨길 게 많은가 보다. 그 안에 아이들을 뭐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말하도록 세뇌시키는가 보다. 어떤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오해들도 있었는데 삼주룰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의 캠프생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잠시도 부모 없이는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아이들. 그 뒤에 잠시도 아이 없이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 부모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아이, 아이 없이는 못 사는 부모가 돼서 그 만들어낸 결과가 아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아이의 동굴에 부모가 있고 부모의 동굴에 아이가 있고 적어도 3주룰은 그동안에 떨어지고 분리되면 죽는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기관인 거죠. 아이에게, 부모에게. 사실은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더 힘들었을 거고 더 힘들었던 부모일수록 문제가 크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140, 50명 아이들 속에서 필리핀 아이들 포함해서 200명이 넘는 아이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나마 분리공포증 쉽게 벗어날 수 있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온 부모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아웃풋이 새로워지려면 인풋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호프 아이들은 새로운 인풋을 넣고 있는데 반해서 부모님들은 새로운 인풋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모든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삼주를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주 동안 힘들면 힘들었을수록 그 힘듦은 부모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였는지 아이를 동굴에 꽉 가두고 날려보내야 될 하나의 아름다운 새를 손에 꽉 쥐면서 절절매면서 살았는지를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힘들었습니까? 예. 힘들지 않은 부모님일수록 건강한 거고 아이를 잘 키운 부모인 거고 훈련이 된 부모인 거고 힘들면 힘들었을수록 그 힘듦이 아이를 힘들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상당히 나는 문제가 많은 부모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호프가 필요해. 그러니까 삼주룰이 필요해.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 나는 변화돼야 돼. 그런 어떤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주룰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를 위한 것이었고 이번에 서흥교회 그 부모님들도 거기 담임 목사님이 워낙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내 줌으로써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답니다. 만약에 매일 절절매면서 통화하고 보고 싶다 어쩌다 보면 여기에 교육을 할 수가 없고 교육이 안 된 아이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제일 고민이 이번에도 지금 단기 선교라든지 교회에서 수십만 명이 왔는데 필리핀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1분 간격으로 부모님이 전화하면서 괜찮아,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특별한 일이 없는지 보고 싶다. 기가 막힌 거죠.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진행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의 목적을 하나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신은 계속 얽매여서 부모에게 컨트롤이 되면서 낚싯바늘로 끼어가지고 연처럼 이렇게 매어져 있는 상태의 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이번 캠프생이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이번 15명의 신입생들이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다. 문제는 부모인 거죠. 제가 좀 신중하니 우리 넉넉하고 여유 있는 우리 훈련된 우리 고참 엄마 아빠들을 보면서 든든하면서도 신입생 15명 부모님은 가능한 통화하지 마세요. 매일 목소리 한번 더 들으면 뭐 하겠어요. 목소리 듣는 순간에 새로운 물길을 타고 줄기를 잡아간 아이들이 다시 동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3주에 잘 지내는 모습을 봤다면
내가 너를 키우는 것보다 호프가 더 잘 키우고 너 자신이 너를 더 잘 키운다는 걸 몰랐구나. 근데 통화하면서 다시 부모의 컨트롤 속에서 관리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태도나 어투나 이런 걸로 쭈쭈하면서 절절매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삼주 효과가 금방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삼주 통화룰과 관련돼서 잘 참아준 부모님 감사하고 역시 우리 고참 부모님들은 잘 해내고 있구나 감사드리고 신입생 부모님들도 되게 잘해 주셨는데 정말 절절매는 부모님들은 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3개월 기다리세요. 우리가 멋지게 부모님의 공격이 와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아이로 키워놓으면 그때는 부모님이 좀 어째도 다 받아낼 수 있거든요.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방학을 거의 5월 이제 20일 전후에서 아이들이 와서 6월 20일, 7월 20일 두 달 동안 지내다 왔는데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호프에서 아이들이 왔는데 효과가 2주야. 효과가 3일이야. 효과가 일주일이야.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아까 아영이 엄마처럼 아우 뭐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정가연이 엄마처럼 갈 날이 되니까 아쉬웠다. 그런 성공적인 방학 내내 호프의 효과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아이들, 일주 효과, 이주 효과를 운운하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그 말은 상당히 이영성 목사에게 불편한 얘기다. 아니, 호프가 어떤 학교인데 효과가 2주밖에 못 가겠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2주밖에 못 간 게 아니라 아이들을 새로운 물에서 혼탁한 물에서 아픈 아이를 꺼내서 호프라는 새로운 물에서 건강하고 싱싱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한국으로 보냈더니 2주 만에 아프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2주 만에 아프고 싶겠어요? 2주밖에 버틸 수 없는 혼탁한 물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는 아마 여기에 뭐 6년차, 7년차 부모님도 계시는데 처음 할 거예요. 호프는 이렇게 늘 새로운 말도 하죠. 호프 효과가 2주밖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해야 되죠. 핸드폰을 아무리 제가 만땅으로 충전해도 이제 하루 종일 쓰고 나면 배터리가 다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터리가 다 돼서 못 씁니다. 충전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호프의 교육을 받아서 이어주면서 아이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신나게 충전시키는 그 에너지원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호프 효과가 2주밖에 없었다고 한탄하는 부모님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째 2주 만에 아이들을 바닥내십니까? 어째 일주 만에 바닥내십니까? 어떻게 3주 만에 그 싱싱한 아이를 아프게 하고 다시 바닥을 내십니까? 어떤 아이는 뭐 한 4주 가기도 하고 5주 가기도 하고 6주 가기도 하는데 어째 6주 만에 바닥 내십니까? 그래서 호프 효과가 몇 주가 아니고 그 효과를 단방에 소모시키고 정말 다 죽여버리는 그 환경이 있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게 성숙한 혹은 발전하려는 부모님의 역할인 거죠. 아이들 중에 이제 뭐 호프 효과가 일주일입니다 하는 부모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어, 한국에 가니까 충정되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부모, 똑같은 부모, 똑같은 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나름 버티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실망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지나쳐지면 분노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를 망가뜨리고 또 속썩이면서 신종 지능적인 복수를 하죠. 나는 죽자 살자 정말 죽을 똥 말똥하면서 변화시키고 성공해서 10개월 동안 씨름하고 왔는지 엄마 아빠는 똑같군요. 엄마 아빠는 변한 게 뭐예요? 내가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어떤 신종 복수를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우리 호프생 중에 적어도
5명, 10명은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좀 이 시간에 보고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직접 얘기하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불안하다고 부모님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면 더 불안해지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지금 그런 오프 아이들이 아닌 그 퍼센티지로 볼 때 어마어마한 퍼센티지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불안한 아이보다 부모님과 함께해서 불안한 아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호프 아이들도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나서 내가 좀 부모님도 바뀌고 행복도 전해주려고 갔더니 똑같아. 나를 대하는 방식도 똑같으니까 실망해서 분노해서 복수까지 가면서 망가뜨려 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방학 때 망가진 아이들의 원인의 적어도 99%는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로 부모님들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방학하고 아이들이 와서 3주가 지났고 방학 때 씨름했던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신입생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3주 만에 내 아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호프라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호프의 가치가 아이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내 아이 이제 변했으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관리해주고 충전해줄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똑같아요. 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남은 9개월 동안 죽자 살자 아이들이 지금 뼈를 깎으면서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를 다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변해줘야 됩니다. 잘하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는 단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낙오자의 아이들 뒤에는 낙오시키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절절매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오히려 함께 있음으로써 아이를 더 숨모시게 했던 이런 걸 스스로 반성하면서 진짜 제가 몇 명 신입생 부모님에게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통화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헌신과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다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마음대로 있고 아빠 마음대로 했잖아. 아빠 방식이었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 위주였고 아빠 위주였지. 내 위주, 내 삶의 위주가 아니었잖아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볼멘 소리를 한다면 그동안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송팀에게 영상을 줬는데요. 무슨 영상부터 한번 시작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호프는 단순히 모양 좀 있는 그런 국제학교가 아니고 아까 클럽 활동에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반이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힘이거든요. 우리 호프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가 황선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81년도에 한국 배드민턴을 세계 최고 레벨로 금방에 올렸던 황선혜, 10년 뒤에 박주봉,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배드민턴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현, 뭐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황선혜 선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국에서 황선혜 선수의 어떤 걸 따라갈 수 없는 한번 보여줄래요? 황선혜 선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분이 사실은 우리 호프의 서포터스고 제 친구라 다름없고 우리 박미순 사모의 멘토되는 지난번에 우리 총회 때 했던 목사님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한번 보여줄래요? 황선혜 선수가 여러분들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이분이 지금까지 황선혜 선수를 능가하는 셔틀콕의 스피드를 내는 여자 선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81년도에서 82년 3년 사이에 세계 선수권 대회를 다 싹쓸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62년생인데 81년도에 있으니까 고2 때 고3 때 이미 국가대표가 돼서
프로들을 다 석권해 버렸어요. 근데 이 황선혜 선수를 제가 이번에도 식사를 하고 이제 2번 만나고 왔는데요. 이번 방학 때 한번 보세요. 이 황선혜 선수의 시련의 선수 생활 그리고 은퇴 81년도 만 18세에 세계를 제패했는데 부상, 선수 생명, 부상에도 마취 주사를 맞고 이 세계 선수권대에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정말 병상에 있다가 또 선수권대회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부상과 재활을 오고 가다가 1986년도, 그러니까 81년도부터 고2짜리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지만 5년 뒤에 끝내 이 현역 은퇴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62년생이니까 23살 때까지 국가대표로 있었지만 한 방에 부상으로 무너져서 우리 호프에 와서 배드민턴도 가르치고 지금도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호프생에 배드민턴을 직접 줄 수 있어요. 호프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잘한다고 뻐기는 우리 유학생 중에서 뭐, 배드민턴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나 한국에서 배드민턴 할 거다. 이용대 선수가 있는 그쪽에 화순고도 갈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 제가 황선혜 선수를 대전까지 와서 면접을 시키고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황선혜 선수가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뭐라 가죠? 그냥 그 취미 동호회로 배드민턴에도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는 끝내 그 착각을 못 벗어나고 화순고를 가니 해가지고 이제 호프에서 기초를 받고 인생을 배워야 될 때 배드민턴하고 고1 가니까 여자친구 사귀고 배드민턴도 끝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바보로 돼 있죠. 근데 이제 황선혜 선수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어, 너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능과 멘탈을 가지고 세계 최고가 고2 때 됐지만 그때는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때 이미 배드민턴을 함으로써 병원에 입원해서 출전하고 메달 따도록 국가를 위해서 남용이 되면서 어떤 이용당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메달 하나 따면 전 국민이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울분도 토로하고 이런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결론을 가지고 황선혜 선수를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부터 은퇴하고부터 지금도 한국에 1명, 2명밖에 없는 희귀병을 앓으면서 모든 어깨 근육의 통증으로 잠을 못 자서 하루에 그때 이후로 몰핀을 맞고 그, 그 마취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신세로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144명의 파리올림픽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12개의 금메달이 나왔어요. 12명당 1명의 금메달을 땄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준 있는 스포츠 강국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황선혜 선수나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육으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저는 올림픽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분노합니다. 황선혜 선수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 정말 황선혜 권사님 정말 그 고통스러워하는 병치레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건강하고 꿈 많은 소녀를. 황선혜 선수는 사람을 죽여도 감옥 가지 않는 한국 최고의 훈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운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올림픽에 왜 제가 분노하느냐. 황선혜 선수의 결과에 분노하고 올림픽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은메달을 10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가 국가 순위에서 앞섭니다. 좀 과장하면 동메달 1000개를 따도 은메달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메달의 색깔로 국가 순위가 결정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은메달과 금메달과 동메달이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등만 알아주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더러운 것이 판치는 올림픽이라고 저는 그냥 교육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올림픽도 국가순위를 점수제로 하면 어떨까? 금메달은 100점, 은메달은 90점, 동메달은 80점, 4등은 70점. 그러면 금메달 하나 따면 100점이지만 은메달 하나 따면 180점이니까 그것을 알아줘야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알아주는. 그래서 올림픽의 출발부터 제우스 신전에서 어떤부터 올림픽이 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이번에도 콘돔을 뭐 수백만 개를 나눠주고 운동화로 메달 따러 간 친구들이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우리는 금메달 딴 것에 환호합니까? 1등만 알아주고 금메달을 못 땄다고 울고 있는 은메달리스트, 동메달을 못 땄다고 4등에 밀려난 선수가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 세상이, 내 아이가 살아야 될 세상이 메달의 색깔로 순위가 결정되고 1등만 알아주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눈물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분노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래야 될까요? 금메달 하나만 따면 은메달 100개, 200개도 소용이 없어. 그 금메달 그게 뭐길래 순위로만 세상이 결정돼요. 과정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결과만 중요합니다. 여기에 무슨 가치가 있고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제2의 어떤 올해오 28년 만에 금메달을 배드민턴에서 따면서 고성을 질렀잖아요. 저는 그 안세영 선수의 그 지금 심각한 금메달을 따고 기자회견도 못하고 지금 배드민턴 그 고인분들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을 건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안세영 선수의 그 절규가 황선혜 선수의 절규하고 오버랩이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우리 박미수 사모랑 그 희귀병까지 또 걸려서 정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안세영 선수도 부상인데 메달만 따면 되니까 부상 치료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메달 따면 뭐합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도 선수 생명이 끝난 것보다 인생의 건강이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가슴 아픕니다. 지금 이것을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한국의 지금 교육의 목표가, 한국의 인생의 목표가, 한국의 직장의 목표가 사람을 사람답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소모품으로 전략시키고 이용하고 결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짓밟힘으로써 부부간에 정말 여유가 없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돈 몇 푼 벌면 뭐합니까? 행복을, 더 소중한 행복을 잃고 내 건강을 잃는데, 그리고 그런 아이들 속에 우리 아이들을 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똘똘 뭉치는 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호흡만큼은 경쟁하지 않고 눈치 주지 않고 시선 주고 눈길 주면서 정말 아이들을 둠으로써 이렇게 신입생들이 회복되잖아요. 지금 내 아이가 3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궁금한 것이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 붙잡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이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우리 호프의 어항이론처럼 혼탁한 세상, 혼탁한 교육환경, 혼탁한 가정과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싱싱하고 맑은 물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싱싱한 물에 아이들을 넣음으로써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인생에 왜 치료가 필요합니까?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이런 농담, 야 얘들아 너희들 물리치료를 받는 목적이 뭐야? 제가 애들에게 농담을 했어요. 병을 물리치료하고
물리치료 받는 거야. 우리가 몸도 건강하지만 정신이 아픈 사람도 있고, 정신은 건강한데 몸도 아픈 사람이 있고, 부부관계가 아픈 사람도 있고, 직장 문제로 아픈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I am a healing God.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무조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규례대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질병이 없고 있는 질병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 호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영성 목사가 하겠어요. 아이들은 나 이영성 목사는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일 뿐이지. 아이들은 모두 건강해야 되는 거고 분명한 것은 치료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부모님이 먼저 치료되고 사회가 치료되고 교육 문제가 치료되고 호프에서는 치료하는 거니까요. 호프는 치료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치료의 도구니까요. 이렇게 치료되는 것은 호프라는 맑은 물인데 호프 밖에 닿지 않는 물들이 없어져야 아이들이 호프에서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없잖아요. 이제 호프를 언젠가 나가야 될 때 그 더러운 물에서도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강한 나무, 강한 생명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호프 밖에 어떤 그런 혼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0편 우리 7절 말씀에 한국 교육, 한국 가치, 한국의 시스템들은 사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전문가를 의지하지만 호프는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명력이 주어지는가? 치료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영성 목사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무슨 뭐 사랑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병거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변화는 종교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기도를 못했던 부모님이 기도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본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이미 알아서 하는 현장에 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강해져서 혼탁한 교육 현장과 혼탁한 이웃들과 혼탁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아이 문제로 씨름하지 않는 만큼 시간을 벌고 에너지를 벌고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웃을 위해서 쓰고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우 내 아이의 문제가 이제 해방됐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번에요 청주에서 온 아이들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15명의 그 아이들 쉽게 변화되는 333의 법칙으로 3일 만에 변화된 아이도 있고 정말 3주째가 된 지금까지 변화된 아이도 있지만 만입도들이 얼마나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의 생명을 붙들고 씨름한지 몰라요. 내 아이의 변화는 거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치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눈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받고 그냥 똑 따먹으면서 그 부모의 변화가 없이 부모의 본질적인 사명 회복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에서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절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에레미야 1장에 원래 그 호화롭고 찬란하고 잘 나가던 그 성이 이제는 적막해졌고 이제는 과부처럼 처량하고 이제는 정말 노예처럼 산다는 거죠. 슬프다 이 성이요.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이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금 드리는 자가 됐다. 모든 신분이 비천하게 됐습니다. 모든 삶이 적막해지고 정말 쓸쓸하고 외롭게 되었습니다. 많던 부산했던 거리가 이제는 한산해지면서 정말 적막이 흐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이 빰에 흐릅니다.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있고 친구까지도 다 배반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세요. 나를 괴롭히던 대적이 오히려 내 머리가 되고 원수가 오히려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 인생이 공복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힘들게 됐다는 거죠. 슬픔과 좌절과 분노로 날이 서서 많은 그 잘 나가던 그 한때 성공과 화롱과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서 야 이제 우리 살만하다 돈 가진 것이 다인 걸로 물질 만행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교만하고 정말 이 목에 힘주고 조금 못 사는 나라 무시하고 이제 한국이 어떻게 돼갑니까? 출산율 최저, 이혼율 최고, 불행률 최고,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전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알바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남의 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에레미야를 쓴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무릇 지나가는 자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에게 근심이 없다고 남의 근심이니까 나에게 닥치지 않는 일이라고 남이 닥친 일이니까 발 빼고 지나가는 자, 방관자 그런 모습으로 정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한국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호프에 와서 내 아이가 회복되고 호프가 잘 되니까 호프를 그냥 뭐 예를 들면 소위 뭐 칭찬하는 건 좋지만 우상화시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15기생 부모님들은 정신 차리고 내가 나의 무엇이 내 아이를 부족하고 아프게 만들었던가를 되돌아보면서 아이가 회복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 말씀처럼 지나가는 자요. 당신 말이죠. 팔짱 끼고 지나가지 마세요. 내 일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대충 넘기지 마세요.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영어로 is it nothing to you? nothing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걱정거리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nothing의 뜻이 give special value on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이 nothing은 뭐냐?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현상들이 가치, 의미를 둘 만한 일이 아니냐 이거죠. 걱정거리가 아니냐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호프의 아이들, 부모님들, 우리 제가 정말 이영성 목사가 3주 차에 우리 아이들 잘 지내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잘 버텨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위로의 말이 당연히 깔려 있지만 우리 정말 성경 아이들이 캠프생 19명을 살린 하나님께서 그 철부지 아이들 호프에 도착도 하기 전에 힘들 거야, 재미없을 거야, 헛소리 했던 그 철부지 아이들, 1시간도 못 찾고 공항에서부터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떼쓰고 울던 그 불쌍한 아이들,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들의 불쌍한 부모들, 3주도 안 된 기간에 2주 반 만에 아이들이 다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호프 공동체는 그 치료의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아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가정을 걱정하시고 부부관계를 걱정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걱정하시고 사회를 걱정하시고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 아이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그곳이. 우리가 이제 불쏘시개가 돼서
여러분들은 한국의 모닥불이 되시고 한국의 내림교육을 실천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져야 될 거예요. 왜 고쳐서 보냈더니 싱싱하게 보냈더니 2주밖에 못 버팁니까? 5주 만에 탈납니까? 6주 만에 탈납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어떤 사명감, 황선의 선수를 죽였던 그 부상과 병상에서 1등 2주 안세영 선수를 그렇게 만든 올림픽에 메달 따지 못한 학생들, 호프는 놀라운 것입니다. 치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된 순간에 우리는 지나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더라도 관심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호프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책임질 겁니다. 절절매지 마시고 특별히 신입생 부모님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어서 얻은 결과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호프라는 그 축복과 행운을 만나셨잖아요. 절대로 감사가 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호프를 만나도록 다리가 돼준 분들에게 반드시 내일 최고의 식사 몇십만 원짜리라도 대접하세요. 나를 호프로 소개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프에 감사하세요. 호프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자가 바로 정말 최고의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호프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 변화를 유도하느냐?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과거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Never judge people.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과거로. 왜 그러냐면 밑에 보세요. 사람들은 배우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배운 만큼 변화되기 때문에. 이 포스터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죠. 호프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경험, 과거의 실수와 실패,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깊은 뜻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호프는 아이들은 배우고 변한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부모님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변화되려면 배워야 되는 거고 배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까지 그랬던 당신, 나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 배우잖아요. 배우면 변화된다면서요. 어제까지 그랬던 상사, 직장 사람들, 여기 이미지 광고가 그러잖아요. 과거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배울 수 있고 변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진짜 가난한 것은 물질적 가난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보다 더 비참한 가난은 정신적 가난입니다. 내에게 무엇을 물려줄 거예요?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물질로 커버하려고 해요. 좋은 거 사주고 비 맞추면서 용돈 많이 주면서. 호프의 아빠가 아이들에게 물질로 채워줍니까? 물론 뭐 저렇게 자란 아이들 너무 이뻐서 호텔 다 잡아서 뭐 호프가 뭐 얼마나 뭐 부자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질적 가난보다 더 비참한 가난은 정신적 가난인데 물질의 가난을 물려주는 것보다 정신의 가난을 물려주는 게 더 비참한 것일진데 우리 호프 부모님들이 지금 이영성 목사 호프 아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호프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1등 했는지 무슨 담배 중독자고 무슨 뭐 술 중독자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묻지 않습니다. 왜? 배우고 배운 만큼 변화된다고 믿고
저는 아이들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아이들의 장점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탁한 교육 세계, 사회 속에 때로는 그렇게 일그러진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뭘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장점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단점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뭐 좀 잘하는 것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을 개발할 기회가 없었던 아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잖아요. 저는 단점도 장점도 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봅니다. 모든 아이들은 운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모두 최고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프의 부모님들, 우리 호프는 해낼 겁니다. 호프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1, 2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호프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호프는 고치는 것입니다. 호프는 모든 아이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평한 운동장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호프는 아웃풋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풋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호프는 실패를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호프는 모든 아이들이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과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연약성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호프는 결과보다 1등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호프는 성적이나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노력과 인성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금메달 하나가 은메달 100개보다 더 가치 있는 1등주의 세상에서 그 메달을 하나도 못 따도 내 최선의 노력들이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분리는 정신적인 분리, 육체적인 분리, 이제 만 18세가 되면 경제적인 분리,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치로 아이들을 키우는 이 호프에서 그런 가치적 분리를 여러분이 시켜주심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꽉 잡고 있던 아이들이 숨을 쉬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창공을 향해서 비상에 오르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프 가족 여러분, 아이들은 배웁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운 만큼 변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일 아이들에게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자신들, 저도 제 자신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이영성 목사, 너는 오늘 단 하루만큼의 성장이 있었는가? 이영성 목사, 너는 오늘 단 하루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 놀라운 자문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이제 2,000km가 넘는 필리핀 땅에서 잘 가고 있는 아이들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가 2시간 반 예정을 했는데 우리 리더들이 너무 빨리 진행시킨 것 같아요. 감사하고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또 11시가 돼 가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예화를 하나 꼭 드리고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호프 3주는 유학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방학 때 흐트러진 아이들이 캠프생 19명과 함께 신입생 15명이 있었던 가장 도전적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정말 아이들의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 메시지를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저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고 오늘 죽어도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내일 메시지는 없다. 결사각오로 저는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 메시지를 잘 들어줬습니다. 단 한 명도 흐트러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번 15명의 신입생 중에 제가 우리 태윤이라는 아까 신입생이 있었어요. 경태윤이를 제가
이 한 3개월을 관찰하다가 이번에 방학 때 가서 이제 입학을 받아줬어요. 엄마도 기도하고 빨리 받아주세요 하고 뭐, 아이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제주 캠프를 하면서 태훈이를 제주 캠프에 태웠어요. 그러면서 태훈이 한 명 신입생을 태울 바에 이번에 결정된 모든 신입생도 태우자 해가지고 아까 강혜준이라든지 뭐 예담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뭐다 태운 거죠. 근데 경태훈이가 엄마의 사랑이 지극한, 그래서 그 엄마의 동굴에 있는 아이인 것은 분명해. 스스로 엄마 없이 살아간 아이가 아니고 엄마 없이는 살아간 아이. 사랑은 잔뜩 먹었지만 독립성이 없는 아이. 우리 태윤이 뒷담 까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태윤이가 제주 캠프에 와서 이제 한라산 등반하는 날 저는 아이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시켰습니다. 매일 수키로를 걷게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편히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내려서 저기까지 걸어가. 저는 상당히 전략적이죠.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전략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태윤이를 그렇게 훈련시켰더니 얘가 잘 운동신경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고 뭐 좋은 거 먹고 맨날 그렇게 앉아 있는 아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한라산 등반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믿었는데 20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20분 만에 포기했다고 저한테 리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25분 거리에 스스로 상황상 포기한 아이들 2명과 함께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태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기했구나. 그러면 등산로 입구로 다시 관음사 입구로 와가지고 목사님이 데리러 갈 테니까 충분히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라. 분명히 내가 충분히 쉬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시 몇 분 만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태윤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호프의 교육, 이영성 목사의 교육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윤이를 6시간 동안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7시 20분에 포기했던 애가 새벽 7시 40분이면 다시 되돌아왔겠죠? 20분도 안 걸렸겠죠, 내려오는데. 7시 40분도 8시 40분, 아니, 9시 40분, 10시 40분, 11시 40분, 그 다음에 12시 40분, 1시 40분, 제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인생에 잊지 못할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혜윤이 엄마, 아빠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초를 아끼면서 발에 먼지 나도록 달려가서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괜찮아 포기해도 괜찮아 섣부른 언발에 오줌 누기식 위로하면서 그 아이 손잡아주면서 위로하고 있었겠죠. 저는 6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거대한 빅픽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려와서 분명히 충분히 쉬고 기다리라고 했지 언제 간다고 하지 않았는데 30분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목사님 오는데 30분 걸릴 거야. 1시간 기다렸습니다. 좀 늦어지시나 보나. 그러나 곧 오시겠지. 2시간 기다렸습니다. 3시간 기다렸습니다. 이제 슬슬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란 분이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직도 데리러 오지 않는가? 이건 나에 대한 무관심 아닌가? 그리고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이따위 학교 다닐 수 없고 이따위 목사님이라는 사람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 짓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제는 5시간째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 속에 이게 이제 심리적인 거잖아요. 최고의 극도의 분노가 이제는 또 1시간을 더 기도를 하니까 오시기만 해도 고맙겠다. 목사님 나타나 주세요. 간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심리적 상태를 잊고 있었죠. 그리고 나타나기만 하면 고맙겠다. 포를 달신 한라산 산속에 남겨진 그 아이가 이제 포기 상태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6시간이 지나서 2명의 아이와 함께 일부러 바로 관음사 입구를 대지 않고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휴게소에다 댔습니다. 거리가 거의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이 워낙 크니까 주차장
산 쪽에 등산로 입구가 있고 혜윤이는 그쪽에 있고 반가움과 기다림으로 기대로 달려왔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실망도 없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어떻게든 아이의 어떤 그런 완트를 즉각적으로 채워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어떤 교육이 없는 거죠. 태윤에게 제가 이제 국수를 사 먹였습니다. 그때 휴게소 사건이 터졌던 거죠. 국수를 사 먹으면서 그 심리 상태를 말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얘기했습니다. 너는 네가 한라산을 간다고 스스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유리 멘탈 때문에 20분 만에 포기했다. 그리고 20분 만에 내려와서 내가 분명히 그랬어. 충분히 휴식하고 기다리라. 나는 애초에 너의 스케줄에 맞추지 못하게 돼 있다. 포기한 아이들 2명에 맞추도록 계획이 있는데 너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고 돌발 상황은 네가 네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깨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왜 빨리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태훈이가 너무 얘가 순수한 아이다 보니까 목사님 저 호프 가서 제 인생 불사르겠습니다. 호프 안 간다고 말했던 모든 거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호프에 와서 저렇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멋지게 가십시다. 호프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은발에 오줌 누기식 어떤 비 맞추고 섣부른 칭찬하고 섣부른 친절 베푸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에 각자의 빅피처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호프입니다. 내 아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 큰 호프의 밑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1시간 기도했던 분이 2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모닥불과 내림교육을 꼭 한국에서 실천함으로써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우리 예비샘의 서두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2주밖에 호프 가치가 못 견딘 게 아니라 2주밖에 못 버틸 오염된 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고 우리 크십시다. 부모처럼 내 부모처럼은 안 하겠다라고 아이를 키워서도 안 됩니다. 내 부모가 너무 좋은 부모였기 때문에 내 부모처럼 하겠다라고 키워도 안 됩니다. 둘 다 문제 있는 생각입니다. 주님처럼 키워야 됩니다. 호프처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키우면 됩니다. 부모처럼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처럼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생각과 힘이 들어갑니다. 둘 다 노입니다. 좋은 부모님 가졌던 분들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부모님처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부모를 가졌던 분들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안 하겠다. 누구처럼이 아니고 주님처럼 키우시고 호프처럼 키우시고 그냥 단순하게 힘 빼고 키우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오늘 3주차 제가 조금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이영성 목사와 박민사와 스태프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자녀를 축복하고 호프 공동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